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섯 가지 자유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다섯 가지 자유. 하나는 어디에서 자유? 첫 번째, 죄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 죄책감에 빠지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셔요. 그런데 죄책감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가 연약함을 보고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듭니다, 성령은. 그런데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죄책감에 눌려서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듭니다.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송해서 이제 회개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죄 쫙 회개하니까 그거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속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줄 다 아신다, 잘 모르신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살다가 내일 은혜 다 쏟아버리고 희한하게 살 거 하나님 다 아셔. 오늘 거룩하게 살다가 내일 희한하게 사는 걸 하나님 다 아셔요.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다 된 것 같이 하다가 내일 보면 코가 쏙 빠져가지고 잠수함 타버리고, 사람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여러분, 죄에서 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 인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새빨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10달이 있다가 태어나면 부모 없이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엄마 없이는 안 되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우리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오늘 또 나가서, 오늘 또, 그런데 전에 보면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꼭 주일날 아침에 말다툼이 일어나요.
평소에는 밥도 잘하다가 주일 아침 되면 늦잠 자가지고 예. 또 일어나 보면 밥이 안 돼가지고 묵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런 일이. 예. 그러면은 그때 막 안 다듬어졌으니까 막 내게 있는 대로 막 퍼붓는 거죠, 완전히. 예. 그러면 집사람 입장도 그렇죠. 아니, 내가 누가 밥 안 하고 싶어 안 했나? 이래 되시면 그날은 예배 포기합니다. 목사가 돼서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아이고, 목사가 돼가 오늘 이렇게 대판 상황하고 무슨 오늘 뭐 되겠나? 예배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 죄책감.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해요. 아이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고 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겠나? 이게 죄책감이거든. 왜 죄책감,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서는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내 의를. 그 율법주의죠, 그게. 그래서 율법주의 빠지면 다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져요. 좀 잘하면 영적 우월감, 잘못하면 죄책감. 왜? 자기 의를 의지하니까. 그래,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대로 기도도 좀 빡세게 해서 좀 열심히 해가 잘하고, 야, 전도도 해서 한 2사람 전도하고, 성경도 하루에 한 5, 6 읽으면, 그날 여러분, 개선장군처럼 들어옵니다. 자기 의가 조금만해가, 아, 이만했으면 오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하지.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리저리 바쁘고 뛰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고 이러면, 예, 어제 폐잔병처럼 들어와. 코가 쑥 빠져.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 쿡 앉아가 기도할 생각도 안 해. 그게 죄책감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이 죄값이 지불된 공수표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지은 이 죄값이 이미 지불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주님, 내가 그렇게 약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공로하지 하여 주님 은혜 보자 나오니까, 주님 내게 은혜 안 주면 내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안 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따지려 했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가야 돼. 두 번째,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묵고 살까? 어떻게? 여러분, 묵고 있고 이 문제는 언제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너희는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니, 예, 그렇게 수고 먹고 살다가 너희가 필경을 흐르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될 이게 어디서? 죄 값으로 주어진 저주예요. 할렐루야.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마시는 거 걱정, 이거 저주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에서 뭐 했다?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는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러면 자유케 된 거예요? 자유케 안 된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케 했는데 2000년 후에 우리가 아직도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바보라 그럽니다. 아, 바보라 하면 지옥 간다 했는데, 이걸 두고 2000 전에 해결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그걸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예, 주님을 안 믿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아멘. 좀 크게 보세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누가 해서 먹고 산다 생각해요? 누가 해서? 내가. 맞아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맞아요? 아니요. 신명기 8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필리핀에 가보면 필리핀의 여러분, 평균 나이가 엄청 낮아요. 평균 국민 전체 나이가. 애들이 꼭 우리 어릴 때 같아요. 한 집에 보통 6명, 7명. 지금 필리핀이 그래요. 바글바글. 근데 그때 전부 다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어디에? 농사에 붙어가지고 그러죠. 왜? 국가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여러분 불을 안 주니까 못해요.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골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저 북한에 갔다 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먹고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자유하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 하면 굶어 죽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안 내버려 두신다. 그걸 믿어야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락한 옛자. 이제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속상하고 그러면 돼. 거의 자유케 됐어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우리가 옛자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안 돼도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안 돼도 자유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자유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돼도 누구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것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자에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이 상하고 막 짜증나고 밖에 서라고 집에 딱 돌아보니까 막 애들이 방 안을 엉망으로 해놨어. 그러면 막 인상 쓰고 왕짜증 내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어지러진 거는 치우면 돼. 같이 애들 와라 같이 치우자. 찬양 부르면서 청소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케 안 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그게 확 매여 있으니까. 자유케 되셨습니다. 아멘. 자유케 되셨다. 예자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단에게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단이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이 진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 이 진리가 실제 내가 믿어야 돼. 아멘.
그래야 이 믿음이 진짜 있으면 진짜 사단은 우리에게 손 못 대요. 절대로. 여러분, 불신자도요, 불신자라도 이 우상숭배 안 하면 사단이 아무것도 못 해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도 딱 여러 악한 영들이 뭐 없다 이라고 딱 안 섬기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자유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고 나면 뒤숭숭하고 어떡하나. 아니요. 여러분 꿈 무시하세요. 어떤 꿈을 꿔도 주님께, 주님의 보혈로 나는 죄와 율법과 사단에게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님이시고 주님만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딱, 어떤 사람은 꿈이 뒤숭숭 꾸면 기다린다. 그 일이 벌어지기를.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려나, 언제 이루어지려나. 그래서 툭 터지면, 이제 액땜했다. 이제 자유.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꿈꾸고, 꿈 줘놓으면 기다리고 있고, 툭 터지고, 꿈 줘놓으면 기다리고 있고, 터지고, 맨날 사단에게 터지는, 무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뭐예요? 죽음에서 자유케 됐다.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볼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분들은 다시 살아날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영생을 얻을 거라. 할렐루야. 죽음에 살게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죽음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과 같습니다. 아멘. 두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살펴보느냐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세 번째,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다섯 가지를 자유케 하셨다 했습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옛 자아에서, 사단에게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 다음에 죽음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유케 하셨나 이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나? 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나?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슨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신약에는요, 성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는 뭐고요? 신약에는 성전이 두 개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인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세요.
이 팔이 의미가 있는 것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팔이 떨어져 몸 밖에 떨어져 나가면 이 팔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을 뿐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예.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계속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너무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그게 완전 사단의 낚시에 완전 걸린 거예요.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붙어 있어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100이면 99명은 떠납니다. 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의도를 모르니까. 예. 여러분, 시험이 잘 든단 말은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강하면 시험이 잘 안 들겠죠. 근데 시험이 잘 든단 말은 믿음이 약한데,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디 있어야 믿음이 자라가죠? 여기 붙어 있어야 믿음이 자라가지. 근데 밖에 혼자 있으면 사단의 수법이 공동체에서 딱 떨어내고 혼자 있도록 만듭니다. 혼자 있으면 집중적으로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생각을 공격하는데 이걸 못 막아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반드시 우울증으로 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걸 막아내는데 혼자 못 막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둔 겁니다. 아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혼자 막아낼 수 있으면 시험대로 나가지도 안 하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고 사단도 사람들, 하나님도 영혼을 살리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신앙의 여정이라 해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가지고 들었으면 있을 거고 생각 없이 들었으면 10년 동안 했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목적한 목적지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는 건지 수도 없이 설명했거든.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진짜 여러분 꼭 차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막 교회를 뛰쳐 나오고 싶은 그런 막 마음에 막 일어나더라도 붙어 있어야 산다. 포도나무 줄기는 파도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 예, 시험 들만한데 시험 들대로 붙어 있어 해결됩니다. 그런데 시험 들면 제가 보면 100명에 99명은 안 와. 그래서 뛰쳐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했다. 우리 목사님 억수로 속상하겠지. 속상해요. 그런데 저는 속상한 게 끝이에요. 자, 보세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내 것 아니래요. 이 몸을 하나님은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내 것이 아니란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 거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값으로 샀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값을 주고 아들을 십자가의 죄값으로 내어주고 아들을 죄값으로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20절 보세요. 20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죄에 팔려서 여러분 사단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몸이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 맞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느냐?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느냐? 우리 몸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아멘.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로 종로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아까 5가지 거기서 그냥 자유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피를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유케 한 것은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본성대로 이제 내가 자유케 되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 어디입니까? 그 구원파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지옥 안 가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완전히 육체의 기회로 성경을 왜곡한 거죠. 여기 보면 육체의 기회로 또다시 너희가 이전처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로 하라. 이 말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계명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아멘.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18절. (18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19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너희 지체를 어디에?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불법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어디에 내줬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어서 죄가 우리 몸을 붙잡고 뭐 짓도록? 죄 짓도록. 죄가 우리 몸을 붙잡고 이 육체를 붙잡고 죄 짓도록 그렇게 돼.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디에? 죄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단 말이 뭐예요? 의에게 종으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행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너희 몸을 어디에 내주라? 믿음에 내줘. 믿음에.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계명을 그때는 이 몸을 누구에게? 죄에 내어주었어요. 죄가 우리 몸을 가지고 죄짓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몸을 어디에 드려? 믿음에 드려.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어떤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몸을 이제는 어디에? 믿음에 돼. 믿음. 그래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죄 짓는데 우리 몸을 내어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15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1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마셨다,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보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느냐 하면 이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차이점은 뭐예요? 핵심적인 예수님을 모를 때 누구를 위해 살았다?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이제 예수 믿었으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신 주를 위하여. 이게 예수 믿는 확실한 정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위해 산다면 아직까지 구원이 실제가 안 됐다.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냐? 그거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5장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무엇이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은 어떤 것이 이전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다. 이전 것은 자기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게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창조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의 삶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를 위해 살면 어떤 사람이고? 옛사람.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새 사람. 어때요? 새 사람 같아요? 본인들이 새 사람 같아요? 옛 사람 같아요? 옛 사람 같으면 재미없다. 헌 사람 같아요? 새 사람 같아요? 손을 들어 한번 해볼까? 손 들어 해볼까? 예수님이 새 사람을 만든 지가 언젠데 2000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헌 사람으로 살면 어떡해? 예. 예.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새 사람이냐? 주를 위해 사는데, 그럼 주를 위해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는 삶이냐? 자, 보세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뭐냐 하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열방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 보잖아요. 보는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열방. 이 말입니다.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게 복이에요. 아멘. 예.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대로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 이루고 계시는 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조로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기에 삶을 드릴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알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코가 걸려서 주구장창 그렇게 살다가 실패적으로 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쳐서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그 형제들이 피해 복수를 하고, 그래서 주의 여러 족속들에게 완전히 타겟이 되어져서 야곱이 벌벌벌벌 떠는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이거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이 살아야 삶도 살아납니다. 비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삶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전,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은 뭐냐? 삶의 목표는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어져서 여기에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헤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잠언서 28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란 말이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우리나라 이 번역이 참 희한한 말을 해놨어요. 여기에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은요, 원어에는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잃어버리면 백성이 망한다, 망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속하셨나.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놓쳐버려. 그리고는 여러분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니까 거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인데 그게 무슨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게 죽은 삶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눈을 돌려야 돼요. 나를 쳐다보면 사단은 내 자신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왜? 그러면 망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집에 옆에 연약한 자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붙잡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삶이 힘들어해서 저분은 진짜 예수 믿으면 좋겠다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왜 기도 못하느냐? 왜 눈에 보여줬는데도 기도 못하느냐? 내 코가 석자니. 내 문제에 그게 꽂혀가지고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건 제쳐놓고 자기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도 들을 수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들리지도 않고. 이제 눈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보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 붙잡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충분할 수 있는 시간을 떼내고, 내가 일을 좀 못하더라도, 내가 잠을 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붙잡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 땅을 구속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지금 옆에 있는 저 영혼이 너무 인생 힘들어 하나님 꼭 정말로 예수 믿고 저 삶이 회복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실험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뭐 좀 하자 그러면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좀 하다 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코는 언제까지 석자 될래요? 죽을 때까지.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 내 발등에 언제까지 그 불덩이는? 여러분 내 발등을 보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발등에 불 안 꺼집니다. 하나님 쳐다봐야 발등 불 꺼집니다. 아멘. 그 발등의 불은 하나님 쳐다봐야 꺼집니다. 내 발등에 불 보는 동안에 불이 더 활활 타올라요. 속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불 꺼지려면 사단이 기름 갖다 붓고, 불 꺼지면 하면 사단이 기름 갖다 붓고 안 꺼집니다. 누가 꺼야 되는데? 하나님이 꺼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언제 꺼요? 주님 바라볼 때. 아멘. 그래서 늘 내 문제 여러분 거기에 사이에서 내 문제 붙잡고, 그게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여러분 사단의 패턴이에요. 패턴. 예. 자기 쳐다보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쳐다보면 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바라보고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걸 줄기차게 물으라고. 네. 그리고 그 뜻이 보이면 그게 동참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없이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자고 실험하면 그게 여러분 늪에 빠지는 겁니다. 늪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구원은 늪에 빠진 사람이 내가 스스로 못 구해냅니다. 밖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5가지에서 자유케 하셨다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 타락한 옛 본성에서 자유, 사단에게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아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속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고 개인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비전이 여기에 삶을 들이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먹는 문제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래 돼야 돼요. 우리가 생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생고생을 너무 많이 해. 예. 이제부터 헌삶을 새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헌삶은 나를 위해 사는 삶. 이게 옛삶이에요. 옛삶.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주의 영광 위에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